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왕이십니다. 아멘. 온 땅에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에 들어가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걸어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다
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보이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아서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우리 5절 6절은 손을 들고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전에 속해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 1절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을 든 채로 아무도 없고 걸어가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다 했네. 오늘 8월의 성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문화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를 귀한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운 8월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가뭄과 홍수, 지진과 산불, 전쟁의 고아들과 난민들의 슬픔이 점점 깊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변종되는 코로나의 확산도 이곳만 아니라 모든 선교제까지 지켜 주옵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지혜사역들을 지켜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태풍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옵소서. 주님, 내년 3월에 있을 이날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 주옵소서. 수많은 후보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당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과 욕심보다는 나라와 민족,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성실과 정직함을 갖춘 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력과 더불어 내조하는 영부인의 품성이 겸비한 귀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세계 열방과 강대국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의 힘이 논리로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국민들 또한 혈연과 지연, 학연, 지역적인 관계를 떠나서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은혜도 주옵시고 그날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제주국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악함에서 돌이켜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들을 회복해 하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활성화하게 되게 하시며 모든 성김의 손길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각자 세워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로 붙들어 주옵시고 삶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사 영상으로 들어지는 모든 초소마다 주님 똑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주옵시고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옵시며 듣는 자의 귀와 성령이 함께하시사 우리 심령이 열리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영혼과 불안해하는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께만 소망 두게 하시며 다시금을 세상을 이길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강남희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강효성 권사님, 강행료 권사님, 김기수한 집사님, 김성령 좀 나오셔서 중창으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팀은 그대로 나가세요. 숫자가 오버돼서 나가주셔야. 이분들은 1부 때에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장윤희 목사님 목사 안수 기념 1부 성가대가 섰습니다. 그래서 2부 팀이 1부에서 와서 하고 이제 끝나고 저분들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연습을 또 해야 되니까. 인사합시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가졌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성찬식이에요. 제가 연이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꼭 해야 되고 또 전수해야 되고 행해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식, 그 다음에 성찬식. 그래서 연이어서 제가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하는 거는 우리 뭐 매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는 안 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한 번 더 성찬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침례식 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 강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침례 요한이 마소서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주께서 내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말대로 해라. 오랜 세월 동안에 이어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침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한번 정한 거를 번복할 수가 없어. 시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구상을 가졌느냐, 계획을 가졌느냐.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가리라. 그리고 죄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옮겨서 그걸 가지고 내가 죄값을 또 하나님 입장에서 치르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고 나의 죄값을 치른 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걸로 주님은 아주 창세전에 태초전에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침례를 받는 상황은요, 인류의 엄청난 획을 긋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인류를 바꾸게 한다, 맞죠? 그건 인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건 자연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바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이 이곳에 한 군데 모아졌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죄 없는 내가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처리해야 될 죄를 내게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 대속했다. 그래서 곧 있을, 멀잖아 3년 후에 있을 갈보리 언덕에서의 피 흘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을 다 이루는 거다. 그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는 게 이겁니다. 그 다 이루면서 시작은 뭐냐? 침례받는 거. 그런데 우리의 침례는 달라요. 우리의 침례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많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 제가 전희순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사랑하고 그 여성과 함께 저는 1980년 5월 2일 저 서울 청파동 청파성결교회에서 11시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동거하는 것을 동거한다고 말해요. 결혼 생활한다고 그래요. 부부 생활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결혼식을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 여성을 데리고 살았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몫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침례는 오늘도 이제 침례 받은 분들 찾아가세요. 저기 밖에 침례증 갖다 놨어.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신학교를 간다, 또 어느 곳에 교회를 옮겨가지고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반드시 여러분의 침례증이 제시가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부부 확인서가 있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물에 갔다 왔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옮겨서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옴으로써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였던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이다. 내 삶의 기쁨이다. 이거는 뭐예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이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침례 드릴 때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물속에 쑥 넣어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목사가 침례를 줘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근데 침례를 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박명일 목사 이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례를 준, 침례를 베푼 목사 이름은 박명일은 거기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혼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했을 때 법정에서 이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다시 여러분이 세상으로 향해 간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갈라서는 걸 말하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찬이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진저되려냐면, 여러분 6장을 보십시오. 6장 1절입니다. 지금 6장의 이야기가 1절부터 끝까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을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인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떡은 땅에서 나온 겁니까? 하늘에서 나온 겁니까? 자, 땅에서 나왔다고 믿는 사람. 자, 하늘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아이의 도시락은요, 어른의 한 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온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얘기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까 읽었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 이 떡은 오병이어의 떡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베푼 떡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 떡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 살판 났습니다. 축제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베푼 까닭은 그들을 먹임과 함께 뭘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지금 내가 산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를 설교하려고 앞선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똑같이 예수 앞에 가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일이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제가 이 떡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쟁 기원사가 있어요. 다큐에서 이렇게 얘기를 봤는데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지속적으로 왕 노릇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의 양식을 뺏어다가 내 나라 백성을 먹이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지름길이에요. 전쟁의 시작은 거기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1592년 4월 일본의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 동안의 일본의 전쟁을 종결했습니다. 그 전쟁을 마치는 데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항상 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던 장군들에게 땅을 나눠줬겠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군사들에게 나눌 땅이 일본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게 조선 땅을 생각한 겁니다. 핑계는 내가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는데 너희 조선 땅 길을 좀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선조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본의 사람들이 수많은 배를 다 동원해가지고 부산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1592년 4월이었다고. 조선 땅의 가장 최대의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7년 동안에 우리 조선 땅은요, 모든 거 다 뺏겼습니다. 땅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곡식, 재물. 그래가지고 뺏었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일본의 지방 세력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나는 데에 시작된 게 임진왜란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전쟁사가 동일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가올 미래는 먹거리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렇게 홍수나고 가물고 지금 우리가 벌써 여러분 시장 바구니가 심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농사가 기갈될 때가 오네. 지금 온연화로 인해 가지고 농사 짓는 땅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꿀이 30%도 수확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양봉하는 주영사님들 물어봤더니 맞대는 거예요. 수확이 안 된다는. 그 왜 그러니까 기온의 차이 때문에 꿀벌들이 나가 일을 하질 않는다는. 그 꿀벌이 이제 앞으로 홍수. 근데 꿀벌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꿀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있고 좁고 찾아다니면서 꿀을 빠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술과 암술에 이러한 그 수정작용을 다 꿀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꽃이 펴고 열매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공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은 꿀벌을 만들어서 꿀을 따게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꽃 펴 있는 곳에서 열매 맺게 하는 작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먹거리의 전쟁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당히 잡수세요. 배불리 먹는 사람 이제 조금만 더 안 먹으면 허기증 나고 이제 우울증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굶는 습관 하셔야 돼.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보세요. 지금 싹 빠졌잖아요. 아침부터 안 먹고 그냥 한 끼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가득 찼다고 여러분 그거 얼마 가서 이제 몇 년 안 가서요. 바닥 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먹는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 보실래요? 신앙적으로는 엘리야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450명이 850명이 어디서 먹는다? 성경은 써있기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그래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그러면 완맨 엘리야는 어디서 먹었나요? 어디서 먹었어요? 몰라요? 그랄 시내가에서 먹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 믿으면 아멘. 또 어디로 가서? 과부의 집에 보냈어요. 과부의 집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광야는요,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입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이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지금 광야를 지금 진행하는 사람이 계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어디로 이동할 것은 광야에 있는 선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구름에 서면 서는 거예요. 광야?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훈련될 때까지 광야는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안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의 왕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은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나눠주는 왕이에요. 그게 위대한 왕이에요. 징기스칸이야말로, 그 징기스칸은요, 징기스칸의 부대 이름이 뭐냐? 푸른 늑대입니다. 여러분, 늑대는요 계속해서 양이나 약한 짐승들을 노략을 하는 거예요. 실컷 낮잠 자다 밤만 되면요, 이 일이나 늑대는 그러면 그 무리들이 쑥 이러고 다 일어나요. 그러면 대장이 오늘은 어느 마을에 어느 농장을 습격한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가축들의 생명을 노려서 뜯어먹는 놈들이요. 이게 마귀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의 중요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은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만나는 그렇지가 않다. 내가 주는 만나는 위로부터 온 만나인데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산 만나다. 두 번 다시 먹을 거 없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예요. 이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한번 60절을 보십시오. 직접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63절 큰 소리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 여러분 66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추종 세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화건컨대 정말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됐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느냐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밑바닥은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 교회 다니면 병 고친다,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핵심과 근본은 죄에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 본인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이 아니 뭐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맞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찾느니라. 할렐루야. 죽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자, 51절을 읽어보세요. 51절. 자,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해. 할렐루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떡 그러면 우리는 먹어서 소화되는 떡이나 알지. 영생의 떡을 몰라. 영이 뭐 다른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떠나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간 거예요. 12제자 간 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시작. 68절 여러분의 고백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양갑본 성도님? 아시겠어요? 대학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학을 하나님 위에다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 앞에 여러분이 압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신앙 안에 서지 못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서구에 많은 지성과 이성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무릎 꿇게 됐어요. 이분들의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건강해진 이유가 뭐냐? 대학 갈 때까지는 그냥 교회 생활만 했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CCC나 내비게이터나 조이나 여베프나 뭐 다양한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네. 성경을. 이 사람들이 무릎을 딱 치는 게 뭐냐? 이 청년들이 왜 교회에서는 복음을 안 가르쳐 줍니까?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빗발처럼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1970년 초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 한 사람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자라면은 어린이 성가대, 조금 자라면 뭐 학생의 성가대, 왜 교회에서 부려만 먹지 복음이 뭔지를 안 가르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체계적이질 못했다는 거.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선배들에 의해서, 간사들에 의해서 그들도 다 동일하게 복음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안 사람들이 1대1로 양육을 하기 시작하라.
오카노 목사님이 어느 교회 신학대학원 때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대학부를 맡겨서 대학부에 가서 있어보니까 애들이 아무도 없어. 한 명의 학생회, 청년회장 하나 앉아있어요. 애들도 어디 갔니? 그러니까 선교회 회관에 가서 있대. 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대. 너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장로라서 못 갔대. 남아저 가면은 전도사님 누가 인정해 주냐고.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 오카노 목사님 전도사 시절 때에 그 친구를 앞세워서 학교마다 방문을 해봤어요. 교실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배, 간사들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교회는 그 얘기 안 해요. 11조 잘해라, 주일 성서 잘해라, 11조 안 하면 망한다, 교회 주일 성서 안 하면 다리뭉댕이 분질러진다, 교회 충성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익숙한 사람이 다 장로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익숙한 사람이 다 권사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집사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오랜 동안의 암묵적인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1970년대에 CC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형리로, 저도 늘 얘기합니다만 1972년 2월 달에 전도 훈련 받는다고 사형리 공부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런 거로구나, 사형제를 통해서 깨닫고 무릎 딱 꿇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선포되는 복음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군더더기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런 유학을 갑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가요.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개척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돼요. 그게 한국교회에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교에서나 가르쳤던 제자 훈련, 대학생만, 그래도 지적이고 이성적인 대학생에만 해당되는 제자 훈련이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된 거예요. 숱한 사람이 그 세미나에 가서 훈련받고 이제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이 198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우지. 그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었고, 또 선교단체에서 소명을 목회자로 소명받고 선교사 소명받은 숱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MDB를 걸쳐서 목사가 됐어요. 그나마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선교단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60년의 목회 사역,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대, 2020년대를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봤습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오늘 만왕의 왕된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이번엔 다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복된 예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복된 예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는 이런 깊은 영적인 얘기를 하질 못했어.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써진 복음서인데 요한은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광야에서 떡을 먹였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나온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만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역사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영생 얻는 거라.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 이 떡을 먹지 않. 이거 오해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성찬을 안 하면 죽는데 또 이게 오해하지 마시라네. 우리가 여러분 늘 어제도 가족들끼리 저녁 먹으면서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시네. 그 영원한 부모님이에요. 금년 1월 달에 장례를 잘 치렀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예수님은 가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기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영성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차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오래전에 죽었을지라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간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리워하지 마세요. 저 천국에 계시고 우리도 가서 만날 뿐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부모가 있더라면 여러분 촉각을 다퉈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문영신 권사님 하루는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시아버님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세요. 얼른 따라갔으면 할아버지가 이제 숨 넘어가고 있으면 보니까 박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밀양박씨입니까? 그렇대. 저도 밀양박씨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더라고. 어느 파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는데 나는 규정공파입니다. 29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씨의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혁거스래. 맞지요? 할아버지하고 나가는 같은 괜당이오다. 제주도 사람들 이유다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꼭 잡더라고. 괜당이유까? 맞추게. 그런데 박혁거스의 우에 괜당은 누구까? 모르는데 하나님이오다. 맞대는 거예요. 아, 이게 벌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요. 할아버지, 영원한 괜당의 어르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분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지금 받아들이시죠. 들으겠대. 야, 난 뭐 여기 증인이 몇 명 있어요. 김시수 장로도 같이 갔잖아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외칠 수가 없어. 왜? 죽음 앞에 있어요.
자기가 영생 없이 영원한 지옥에 살 거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러 온 이 목사의 말을 듣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 믿고 그리고 보름 만에 하늘 날아가셨어요. 믿으면 아멘시 바라며. 그분의 친족은 아니라 괜당이 박영부 장로더라고요. 영락교회 장로 박영부 장로. 여기 우리 서귀포 시장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문상 왔다가 만났어요. 장례 치료 날.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우리 삼촌 그렇게 전도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가 됐는지 정말 감동입니다. 야, 장로면은 괜당, 그래도 시장 출신 고급 공무원이 그 괜당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분이 딱 나보고 하는 말이, 이 어르신 이 박매일 목사님은 제주 순복계 30년 동안 제주도에 와서 애 많이 쓴 분이보다 여러분 잘못 입쓰게.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례 치르면서 정말 박수 받은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요,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성찬은 떡을 뗄 때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찬의 중요성은 뭘로 귀결되느냐? 감사로 귀결되는. 그래서 여러분 350장을 다 펴보십시오. 오늘 찬송은 305장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선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만든 찬송이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뭐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예수 고마워.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예수 고마워.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아이고 매번마다 하는 거 뭐 그렇고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이 큰 감동 가운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성찬회원들 나와서 찬송해주십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꼭 얹고 한번 찬송 불러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하신 분은 두 손 높이 들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처럼 밝게 살면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에 구시가 귀하고 간절함으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손 높이 들고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오늘 여러분 가슴에 주시고 아픈 분은 아픈 거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찌개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여, 오늘 세상에 병원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병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손을 줬습니다. 오늘 주님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란 예수로 명하노니 손 얹은 부위마다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믿음으로 얹어 싸우니 고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란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은 결박을 묶고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뭘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요 상속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전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있으며 우리 주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배에 가득한 이제 생선을 잡아 올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떡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 손을 펴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엄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이 내 성품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영적인 영생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채워와 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가 산떡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배고픈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세계 속에 충성스럽게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살아가야 될 육체를 가졌습니다. 또 사회를 가졌습니다. 가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전인적인 축복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새벽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번 8월부터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주제가 계속 다음 지난주 7월 달에 예배에 대해서, 8월은 복에 대한 건데 가장 큰 복은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다른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갈급하고 시험 들고 고통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설교는, 내가 오늘 이 설교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 없는 설교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진정한 이 성찬의 중요성은 침례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될 여러분 예시인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난번에도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축복해요. 난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거는 자기 딸이, 막내딸이 침례 받았다고, 목사님 오늘은 또 우리 다른 부교육자들 자기 집에 청하여 점심을 대접하는 거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난 31년 동안 침례를 줬어도 우리 자녀 나 침례 받았다고 밥 사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봤어요. 웃지 마시오. 그대한테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지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의 복만큼 중요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침례증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학수 목사님 가족은 한 주간 남원 고향으로 휴가를 갑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산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 안 만나고 있다 온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이 오실 때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걸리고 있다가 같이 밥 먹고 온 사람이 양성 그러면 나는 그냥 감금돼야 돼요. 그럼 더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갔다 그럼 뭐 대번에 와서 저거 차단합니다. 폐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하기밖에. 서로가 조심하. 우리 감사원님이 일부에 성찬에 안 나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막 뛰어 올라와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저께 양성인가 음성인가 긴가민가 하는 가족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옥성 고사님도 성찬 팀장인데 아침에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9시 50분에 음성으로 판정이 났대요, 가족이.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거는 내가 왜 이런 예를 들냐면, 그 정도의,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비행기 대학 내리면 공항에 있는 데 가서 검사하고, 그럼 그 다음날 연락이 오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나도 예비 인도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조심하자.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 양가폰 성도님 어머니께서 지금 굉장히 중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90 넘으셨죠, 어머니가. 근데 침례를 받았나? 세례? 그러면 이제 일반 병실로 가시거든. 제가 꼭 같이 가도록 해. 저는 임종을 앞두고 천국 가게 보내는 선수거든요. 믿으시고 기회를 보셔서 얼른 목사님 와서, 근데 병원에 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때는 뭐라 그러면 아들은 오지 말고 내가 아들 노릇하라고 하면 돼요. 아들이면 들여보내더라고. 몇 번 가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들의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또 힘든 사람들 잘 저겨요. 오늘 우리 홍조업자님 따님 모셨는데 아버지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죠. 장례 치르러 오셨다가 아버지 살려내고 하셨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뵈니까 잘 오래 이왕이면 좀 마스크 잠깐 벗고 일어나 서보세요. 잘 오래 마스크 좀 벗고 이렇게 보여주시라고 교회들한테.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제가. 저 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세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참 눈물 나게 기뻐요.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의 진정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이후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영생의 기쁨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 어려운 때에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앙망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북녘 땅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우리 2,500만의 동포들 위에와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에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들 위에와 그리고 오늘 멀리 출타 중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그리고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각자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좌우편에 이렇게 주먹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삽시다. 예, 각자 인사는 못하더라도